불신자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약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활용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전도용으로 또 쓰시면 돼요. 이분들 아주 전도할 적에 여기에 또 전도 메시지가 녹아 있기 때문에 잘 사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힘 빠져 있고 시험 들어 있는 분에게도 이 기도문을 가지고 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은, 기도문을 나눠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화장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눈에 잘 보이는데 다 붙여놓고 이렇게 기도, 빈 시간 날 때 기도하시고, 올림픽이 있을 적에는 또 너무 기도하지 말고 올림픽도 한 번씩 보시고, 그러다가 또 고개가 돌아가면 그거 보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되는 거는 가지고 있다가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러지 말고, 그 주간부터는 내가 그 주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꼭 그걸 가지고 한번 팀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외로 기도가 안 되는 분이 많아요. 또 미국은 너무 좋은 게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뭘 몰라도 아는 척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해요. 그래서 막 외워가지고 막 이래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하면 사기치는 것 같으니까요, 기도문을 딱 얹어놔 놓고 그거를 딱 근거로 읽어주면서 이야기하면요, 아, 이 사람이 뭔가를 준비를 해가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뢰를 하는 게 또 미국 문화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고 해도 돼. 보고 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확신만 가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용으로 이렇게 좀 쓰시고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계속 시리즈가 이거 바꿔야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서운 각인, 뿌리, 체질. 왜 이 표현을 했냐? 지금 사울 왕이 자기 인생의 가장 대성공을 거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대성공을 한 그 현장에서 다윗이 왕권을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데서부터 문제가 온 것이다. 여러분이 그냥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데까지는 재미나서 갔는데, 성공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성공했는데, 아니면은 진짜 팔자 고칠 것 같이 성공했는데 거기서 내가 버림을 당해버렸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탄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오늘날 이게 사울의 문제로 보지 말고요, 항상 신앙생활은 내 안에 그런 요소가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목사니까 예외고 여러분 성도니까 그 고쳐야 됩니다. 이러면은 나는 이 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렘너든 항상 점검할 때, 혹시 나에게는 오늘 사울 왕에 있는 이런 영적 상태가 없는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 항상 제가 자꾸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답이 결정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디다가 맞추면 되느냐?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때려치우고 공부 때려치우고 전도하러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 교수는 교수, 그걸 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나에게 교수, 판사로, 공무원으로, 학생으로 보내셨을까?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 딱 세 구절 붙잡으면 돼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 다른 거 알 필요, 딱 하나만 딱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속에는 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뭐 쭉 전도 선교 부활 메시지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대표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보장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특징은 전도를 열심히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전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지 말고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제가 전도하지 말라면 전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전도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중심이 전도자로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처가에 갔을 적에요. 처가떡 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처가 살리러 간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집 갔을 적에 시댁이라 이러 하면요 진짜 시댁 가기 싫어요. 근데 나는 시댁 살리러 가는 선교사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마음의 자세만 가져도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전부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에도요 당연히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모든 축복이 보장되어 있고 응답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응답이 있다 없다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문제는 항상 왜 케이스 스터디를 하느냐? 주로 어떤 것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오느냐? 크리스찬에게 무슨 도전이 있느냐? 자꾸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또 어떨 적에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쓰셨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뭐냐? 나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 나의 케이스.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 올 적에 신학 공부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러 오는 여기 학원이 아니에요. 뭐 하러 왔냐? 내 케이스는 지금 어떤 케이스냐? 임상경 케이스를 내봐야 된다. 오늘 사울 왕을 볼 적에는 지금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했냐? 사울 왕이 지금 여러 번 왕위를 박탈당할 것이라 했지만은 오늘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사울 왕 인생의 최고의 성공 대성을 했는데 거기서 최악의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불순종인데 결정적인 불순종을. 그 전에도 계속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요. 죄 지으면 안 되지만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고상한 하버드나 서울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교수님이 되었다 그러면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내가 대통령이 됐다 경호원을 팍 풀어가지고 죄를 가지고 오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내 앞에는 오지도 마라 이라고 파수꾼 딱 세워놓으면 안 오면은 그럼 그리스도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대통령이 됐든 교수님이 됐든 철학가가 됐든 윤리도덕가가 됐든 뭐 성인이 됐든 상관없이 이 죄성이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실수를 되도록이면은 안 해야 되는데 죄를 되도록 안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결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실수 죄를 지을 때. 여러분 다윗의 실수를 알잖아요. 다윗은요 어쩌다가 간음을 하고 또 어쩌다가 보니까 살인을 한 게 아니고요 간음을 저지르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건 이중죄를 지금 저질렀단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볼 적에는 사울보다 다윗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고 다윗은 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간혹 가다가 뭐 목사님들 가운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지도자 가운데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 해도 다윗을 보라 이래서고 그거 자기 핑계대라고 한 말이에요. 다윗이 언제 두 번 다시 이런 죄 지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아말렉이라는
르비딤 전쟁이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르비딤 전쟁 또는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상상이 나오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팔을 탁 높이 들면은 여호수아하고 가서 싸울 적에 뭡니까? 팔을 높게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 힘이 빠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딱 맞춰 있으니까 계속 이겼다. 여러분 참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재미나는 이야기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게, 오늘 본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17장을 근거로 하고 해서 그 배경으로 해서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가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스라엘이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구약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타났고요. 계속 구약 성경에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계속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되고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 이걸 계속 구약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제일 키워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의 최대 사건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것인데, 그거를 역사 속에 증명해 놓은 게 뭐냐면은, 아담이 범죄해 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막바로 구원의 답을 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인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히스토리 속에 어떻게 일어났나 할 적에 최고의 사건이 뭐요? 출애굽의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과 아말렉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은 그토록 미워했느냐 하면은, 출애굽은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너 가지고 이 아말렉은 언제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많은 전쟁들과 위협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속이고 공격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영적으로 공격하는 존재를 아말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출애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가서 뭡니까? 끝까지 따라오는 게 이게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의 영적 상징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이러하는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옛 습관, 옛 체질, 요걸 보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네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면서 영원한 영적 대적을 각인시켜 주라. 누구냐? 아말렉, 영적 아말렉. 그거와 싸워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깊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는 나의 영적 아말렉,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들었지만, 사울이 계속 이게 말씀을 모르고 종교적 행위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한 서너 차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네 왕위를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넘겨줄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아말렉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라 했는데, 그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걸 다윗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엘리야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내는 너를 버릴 거라고 한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려고 했다. 절반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토록 사울을 버릴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최고의
출애굽을 능가하는 기회를 사울에게 줬다니까. 만일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동기, 야망 이런 걸 다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0% 순종해 가지고 아말렉을 꺾었다면은 어쩌면 사울은 다윗보다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말로는 버린다 했지만은 끝까지 기회를 주면서 구약 최고의 시나리오를 누구에게 맡겼냐? 네가 이거 한번 해봐라. 제가 왜 이 표현을 썼냐?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버린다고 빨리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만 못 돌이키니까 모든 걸 생략하고, 내가 요새 보고 야 이 새끼야 집 나가. 그럼 나가라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집 나가라 했다고 이게 집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이게 사울왕을 버리겠다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답답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던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최고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줬다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최고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왜 실패했냐? 각인 뿌리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이거예요. 출애굽은 한 방에 끝난 건데 아말렉은 계속 공격이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원죄와 사단과 사주팔자 운명 재앙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습관 체질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요 그게 계속 따라붙으면서 막 우리 공격한다니까. 자,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는 뭡니까? 그 배경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사울 왕에 이토록 위대하고 큰, 다시 한번 진짜 이제는 뭐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들었잖아요, 그죠? 아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 안 했는데 암몬 왕 나하스를 딱 박살내고 오니까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하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누가 사울을 비난했냐 이러면서 막 정치적 충성파가 생길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가 네 아말렉 꺾어버리면 끝난다. 근데 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런 기회의 장을요 딱 발판을 주었다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죠? 싸워봐야 되는 전쟁이요. 결론이 벗긴 건 끝난 전쟁이요. 이미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친히 대대에 싸우시리라. 그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당신이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니까. 그거를 사울은 지금 모르고 대부분 신자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게임 다 끝내놓고 그걸 최경숙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김강훈 네가 해봐라 한 거예요. 그걸 구종욱이 네가 해봐라, 주영규 네가 해봐라. 그 다른 사람이 저기 아무 힘도 없는데 해봐라. 얼마나 감사해요. 다 된 거 그 만들어낸 죽 마시기만 하면 된다니까.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 싸워서 이길 필요 없고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러니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다시피 살찐 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나중에 핑계는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는데 속에는 딴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사울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저거는 아무개 우리 시어머니의 말이고 그러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저게 지금 4개 적용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요 15장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서 이제 지금 20만 명을 데리고요 보병 2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1만 명을 데리고 싸운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요 공격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그랬는데 대성을 거두자
갈멜에서 뭘 했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지가 기념비 왕이니까 세운다까지는 좀 이해돼.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지금 뭐를 상상해야 됩니까? 자기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적에 3단계 4단계 과정에서 자기를 인정 안 하던 사람이 암몬 왕 나하스를 딱 꺾으니까 자기를 비웃던 사람도 자기 편이 되는 거, 맛을 본 거예요. 이게 세상 정치적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의 위기인 아말렉을 완전히 암몬 왕 나하스를 꺾는 것보다 10배 어려운 전쟁을 세상 꺾어버렸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설 적에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는 기회를 줄 때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는데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고요? 자기의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계속 왕위가 박탈될 것이라 하지만은 두고 봐라. 나는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거를 백성들에게 가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이 날 회개하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돌이켜서 주를 쫓고 주의 명령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졌다. 자, 그래서 지금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생활 할 적에요. 여러분이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 이야기할 적에는요. 거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은 여러분은 복덩어리로 부르기 때문에 그런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길갈로 내려갑니다. 길갈로 내려가면 이제 종교적인 방법으로 전체 문맥을 볼 적에 흐름을 볼 적에 또 가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지내가 망신사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왕위가 박탈난다는데 내가 이제는 제대로 한번 드려볼 것이다. 근데 거기에도 뭐가? 과시가 짜기 과시가 들어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 제도니까 백성들이 종교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멜렉 사람 8절 9절 왕 아각을 사로잡고 다 진멸을 해라는데 왕 아각을 데려오고요.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원어에 보니까 집착했다네. 원래부터 그 의도가 없었어. 하나님 말씀에 전쟁에 참여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해놨고 가서 처음부터 가치 있는 것은 다 가져올 생각을 하고 갔다. 자, 사울이 이제 이거를 지적하니까 무슨 이유를 댑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대죠. 이게 이제 고르반 사상인데요. 원래 고르반 사상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 바쳤다. 그래서 뭐 엄마 아버지한테는 못 줬다. 여기 요즘 현대판 기독교인의 고르반 사상이잖아요. 그죠? 교회 헌금은 잘 내면서 엄마 아버지한테는 통닭 한 마리 안 주잖아. 여러분 교회 11조 안 내도 돼요.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세요.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근데 또 보면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헌금도 생활도 제대로 잘해요. 근데 헌금도 제대로 별로 못하는 주제에 늘 보면은 엄마 아버지한테는 안 하면서 내가 교회 뭐 헌신하고 말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망신시키고 교회 망신시키고. 근데 이 고르반 사상에 변형된 또 다른 형태가 뭐예요? 종교적 이유를 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적당하게 대충.
자기는 순종했대. 오늘 내용을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 청종 다 했대.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대. 말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자,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님은 순종이죠.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왜 또 벙어리가 되었어? 뭐요? 우리 잘 아는 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왜 요새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줄 알아요? 복음 누림인데 우리는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뇌를 자꾸 각인시킨 거야. 대충 살아도 된다. 그냥 누리자 왕창 방종하자.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음을 누리자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 말이요, 이 말 지금. 근데 우리는 요거는 안 누리고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 전부 내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누림은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는 전도자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여기 누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게 누림이 안 되고 그냥 부자 되고 잘 되고 내가 실수해도 대충 눈 감고 복음인데 뭐 이게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내가 여러분 보고 당신 죄지어서 실수해서 이래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면 안 돼요. 그는 하나님과 그 사람 1대1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 개인에게 적용할 죄는 철저하게 이것 가지고 누려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복음을 안 누리거든요. 우리 단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도 복음을 모르는 게 복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누리면 하니까 막 편안한 단어만 지금 우리는 계속 받아왔잖아. 솔직한 말로 내 기준으로 막 아주 부담 없고 편안한 단어만 우리가 계속 학습돼 가지고요. 이 단어 딱 가면요. 율법. 이게 무슨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면은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불신자가 순종 안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기독신자가 순종 안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또 그것도 이해돼요. 왜냐? 나도 순종이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날 눈 뜨면 24시간 복음이라고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는 우리가 순종을 안 한다. 참 문제 중에 문제.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아가 왕을 진멸해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 사무엘이 오늘 끝까지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요, 아각 왕을 찍어 쪼개버렸다. 요즘 말하면요, 목사잖아요. 제사장이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 완전히 한국에 중국 교포 이름 뭐야 그 한국이 뭐 뉴스 뗐다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포를 떠가 했다대. 그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죽였다며 아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글에 나오면 지금 뉴스 대서특필 나올 거야.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근데 사울이 안 하니까 사무엘이 이걸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겠어요?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매달 제일 싫어하는 거 비일이잖아. 천국수 날아오는 거. 1년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1년에 제일 악마의 달이 뭐요? 공교롭게도 4월달이요. 예, 텍스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우리기 때문에 구원받아 놓고도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요. 순종 단어만 생각하면 내가 어딘가 복종해야 되니까 내가 종됐다 생각하고요,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의 문제는요, 이게 순종이 안 됐는데 사울 왕은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은 순종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켜 따라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동기만 괜찮으면 괜찮다. 요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이야기하죠. 동기 버리라. 올바른 동기 가져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이 내 동기가 올바른데요. 전도를 위해서 했는데, 아니 교회 건축하려고 헌금 냈는데 그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길에다 버려놓고 왔어. 엄마는 효도한다고 쫙 유럽 관광을 시키는데 현대판 고래장을 시켜놓고 온 거야. 말로 하자면은. 그 사울은 동기만 좋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기도 발라야 되지만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보냐? 순종을 본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메시지 들었는데요. 요 단어는 아마 지금 최근에 쓰는데 오늘 요거 한 100번 쓰면요 내보고 율법이라 할 거예요. 동기, 이거는 또 이해돼. 우리는 너무나 나를 버리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미안하지만은 유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한 게 아닌데 우리의 심리 상태가 진짜 부담 없는 단어들만 붙잡고 살아간다니까. 진짜 예수 믿고 축복받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래 말하는 목사인 저도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중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만 취해도 하나님이 사울을 끝까지 기회를 줬듯이 여러분이 기회 준다. 근데 우리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다락방 앵무새 되지 마세요. 앵무새처럼 덜덜덜덜 외워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다윗은 무릎 탁 꿇었어요. 핑계 안 됐어요. 그 사울 보세요. 오만 때만 핑계 다 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다 갖다 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순종을 뭡니까?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동기만 올바로 있으면은, 종교적 동기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군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남자들 군대 간 사람 알잖아요. 한 개만 위반해도요 명령 불복종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쉽게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예배 출석 잘하고요, 기도, 말씀, 찬양, 헌금, 봉사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 부담 가질까 싶어서 좀 누리라고 복음 이야기하고 누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고요? 항상 순종으로.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쓰면 또 부담될까 싶어서 유목사님 늘 실천, 실현 이런 단어를 쓸 적에 제발 이 단어를 좀 떠올리라고. 자꾸 이걸 주면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압박하는 것 같아서 그 단어를 좀 부드럽게 쓰지만은, 왜냐하면 내 아들의 상태를 볼 적에 너무 이야기하면 눌릴 것 같아서 조금 부드러운 걸 쓰더라도 정신 제대로 가진 사람이면 그 말이 이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순종해라는 말이에요. 죽으라고 순종 안 합니다. 순종을 좀 무식하게 우스갯소리를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순수한 종이 좀 되라 이 말이요. 아이고 참. 맨날 섞어가지고 지 생각 넣어가지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말씀, 복음, 누림 오만 때만 소리 다 하면서 이거를 안 하고 있다. 듣기만 하는 자라. 결과 뭐요? 자기를 속이는 자. 지구상에 제일 바보 등신이 누군지 알아요? 자기를 속이는 자. 여러분 사기치면 안 되지만은 사기꾼은 한 번씩 사기를 치세요. 사기꾼은 표 안 나게 고단수 사기를 더 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하다못해 마피아도 이야기했으면 네 자신은 속이지 말라고요. 마피아 강령 1호가 뭡니까?
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모든 사람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속이라. 그러나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게 마피아 강령 1호입니다. 우리가 마피아보다 못해야 되겠네. 내 자신을 속이는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비유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여러분 이 구절 알아요? 렘넌트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래 들으면요 하도 우리는 또 무슨 단어 들었어요? 이 단어 많이 들었다. 아, 지혜로운 자는, 믿는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구나. 그 믿음에는요 진짜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상 중생, 회개, 그 다음에 믿음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요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면 된다자고요. 믿는 게 아니고 기준이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보세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기준이 뭐요?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야, 순종.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요즘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책망이 없어요. 책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만 한쪽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한쪽에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과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 보좌에 앉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사랑이 아니고 공의라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봐야 되겠지만, 내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해석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직 보좌에 안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헬퍼 여러분을 돕는 참모로 앉아 계시고 보혜사로 앉아 계신데, 보좌에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공의라는 건 무섭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강 권세를 꺾을 적에 뭘 기준으로? 공의를 기준으로 꺾는다. 자, 하나님은 복음이니까, 하나님은 뭐 이해하지 않냐,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맨날 이 맞는 말 하면서요 그걸 어디에 쓰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자기를 디펜스하는 기제로 쓴다. 거기에 복음을 쓰면 안 된다니까. 복음은 어쩔 수 없는 죄와 저주,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강력한 힘이지, 내가 그 말씀을 처음부터 적당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디펜스 기제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A.W. 토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교회의 흐름을 보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교회가 오늘날처럼 많이 한 적이 없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위기가 온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교회가 위기를 만난 이유는 순종을 기도로 대신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현대교회 막 기도를 막 불러 기도하는데 얼핏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순종은 버리고 기도라는 걸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요셉은 기도했다는 말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또 보니까 그냥 뭐 잘 되면 인도잖아.
성령 인도, 다른 말 성경 통틀어 성령 인도의 키워드 순종.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되면요, 성경에도 많은 순종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순종하려고 하면 항상 손해보고 위험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불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진짜 순종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명은 첫째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둘째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말은 예수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은. 두 번째는 돌이키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를 쫓는다는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합당한 삶, 요즘 우리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지금 21가지를 열심히 외웠어요. 21가지 어떻게 외우는지 가르쳐 줄까요? 깔, 천당, 일로, 이각,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년, 필년,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각인, 뿌리, 체질. 와, 주 목사님 역시 믿음 좋아. 사단도 이래 합니다. 21가지 삶의 본질,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우리는 늘 이거는 빼놔놓고 이것만 냅다 외우고 앉아가 막 좋은 대로 적용하고 막 기분 좋고 막 은혜 팍 넘치고, 그거는 좋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 자꾸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보는 거, 그러니까 니는 불순종했다 이런 거 쫑구 주는 것보다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안 가겠냐 해서 주는데, 1위는 죽어도 안 가. 20년을 해도 2위는 안 가. 참, 내부터 그래요. 참.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의미 알겠죠? 지금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게 아말렉이요.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데 그 후에 신학적 용어로 성화, 성령 인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근성, 여러 가지 광야에 있는 모든 걸 다 없애고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을 완전히 찍어 쪼개어 가지고 죽였을 적에 우리가 볼 적에는 뭘 그래까지 할 필요 있느냐. 지금 사무엘이 감정에 북받쳐서 한 게 아니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못한 것을 아각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할 적에는 자기 감정을 완전히 하풀이 한 게 아니고 뭐 했다는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즘 가가지고 모슬렘 잡으면 죽이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모슬렘이 하는 식 아니에요. 그게 옛날 기독교인이 했던 십자군 원정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영적 의미를 역사에서 뭘 이야기했냐, 정확하면 아말렉 족속을 죽이는데, 고대 사회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에 정하면 내 안에 있는 영적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내라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될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쉽게 그래서 요즘은 각인 전쟁이라 하죠. 총칼 든 전쟁이 아니고 각인 전쟁을 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 가룟 유다처럼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 아말렉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 사람, 옛 습관, 옛 체질, 쓴 뿌리, 뭐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각인 뿌리 체질 이거. 그래서요, 사울 왕을 보세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나밖에 몰라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아까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세우고 길갈로 내려간 것은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경배할 목적으로 간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종교적인 또 과시를 하려고 하고. 그 가장 많이 등장하는 중에, 여기 보면 제법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했다. 사울 왕이 아니고 저의 말이에요.
미래 권사님의 말이에요. 문주 집사님의 말이에요. 이도식이 말이에요. 늘 우리 입에 달고 있는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봉사해라든 내가 언제 헌금 내라든 내가 돈이 없냐 뭐가 없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제가 말하는 증거로요. 24절. 내가 범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 말을 청종했다. 핑계를 백성에게 갖다 대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마누라 때문에 자꾸 그 이해는 해주세요. 그거는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무조건 핑계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인정해요. 내가 잘못. 근데 우리 남편이 있잖아요. 바람을 피웠거든요. 제발 좀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잘 알아야 돼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 60% 마누라 책임입니다. 아내가 이상한 짓을 했다. 70% 남편 탓입니다. 왜 자꾸? 자, 25절로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지금요, 이게 뭐 얼핏 보면 회개하는데, 여러분 정신 안 차려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이 동기가요, 진짜 중심이 비들. 자, 34절 결정적인 말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왕 아닙니까? 약간 삽입구절을 넣으면은 나를 좀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아직도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 여호와께 지금 제사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 너희들이 혹시 그 속에 뭐가 사무엘을 통해서 내 왕위가 폐해진다는 말 너무 깊게 각인시키지 마라.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마무리를 하자면요, 오늘 이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꾼다는 말은 이 무서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여기에 아말렉이랍니다. 영적 아말렉입니다. 이 시대에 아말렉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아말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뭡니까? 총칼을 가진 전쟁 시대가 아니에요.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총칼을 앞세우면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니고요, 지금 3차 대전이 더 무서운 게 뭡니까? 경제입니다. 경제.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경제입니다. 경제.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의 전쟁이 뭐냐? 알고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근본, 본질은 각인 전쟁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뭐예요? 사단이 아담에게 뭘 심어 넣을 것인가? 뭘 집어 넣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거 다 주면서요, 딱 집어 넣는 거였어요. 세상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그래, 첫째,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거까지는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알았으면은 끊임없이 나를 처복종해야 돼.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이에요. 요즘 아이돌이라고 나오는데요, 네피림. 요즘 뭐 투가하면 뭐 아이돌이다, 뭐 우상이다. 이게요, 현대판 프리메이슨 사상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면 된다. 무조건 성공해버리면 된다. 네피림은 내가 힘 가져버리면 된다. 이런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되면 아까 사울왕처럼 대성을 거두고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은 이후에 넘어져 버려요. 자,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사기꾼이냐? 사기꾼이요, 수준 높은 사기꾼은 뭐예요?
사기가 아니고 참말인 줄 알 만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기꾼이 노리는 그는 어디에다가 공격을 하겠어요? 사기꾼이 어디에다가 공격하겠어요? 사기꾼이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여러분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 여러분이 사기꾼이라 치고 내한테 사기치면 나의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내 뇌를 공격하겠어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기꾼 기질을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기꾼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도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요, TV를 보면서 은행 지점장이 사기꾼에 와, 경제를 아는 사람이 어쨌든 생각을 하다가,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내 같은 무식한 사람은 안 넘어가지만 저분은 은행장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다. 그게 사기꾼이 하는 거.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거, 불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뭡니까? 지금 뭡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날 생활에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이게 뭡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 표 안 나게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탐심이라고 골로새에 돼 있어요. 현대 교회들 보세요. 큰 교회를 너무 욕할 필요는 없지만요. 메가 처치를 하는 교회들 다 보세요. 전부 기복주의 번영신학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앞으로 21세기에도요. 메가 처치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메가 처치에 소망 가지면 안 돼요. 다시 마가다락방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거 아니고는요. 유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게 건물 최소한을 가져야 되지 건물 유지하는 데 돈 투자하고 바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우리 형편이 안 되는데 너무 애국하고 구제할 수는 없지만은 간혹 가다가 임대료 좀 많이 주면서요. 저 학교 같은 거 빌려가 하는 것도요. 사회사업입니다. 훨씬 많습니다. 요즘 괜히 교회당을 하나 번젓이 짓는 순간에요. 와 하고 입당 예배 쫙 한번 하고 나면요. 그날 12시 이후로 올드 버전 건물이 됩니다.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필요 없어요.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이 수용 안 한다. 지교회 하면 돼요. 그거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이어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막 안 돼야 돼. 그러면 더 크게 제가 수용할게요. 그때는 저 멜랜드 짜게면 돼요. 그거 가서 예배 인도하면 돼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이게요. 우리가 왜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느냐?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막 빠져 육신적으로 지옥같이 살잖아요. 후대까지 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가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울이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종교적 행위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돼요. 그리스도로 따라온 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 주인으로 모셨는데 하는 짓거리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하나님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할지 그 제일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해놨고요. 하는 짓거리는 요셉이가 맨날 지 생각대로 내 말은 죽었다 깨도 안 해.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우리 속에요 깊게 침투되어져 있는 게요. 지금 이 사단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담이 신전을 크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뿅 갔어요. 거기 보세요, 전부 대형으로 지어놨으니까. 근데 다른 종교는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자꾸 다른 종교만 생각하고요. 내 자신을 안 돌아보면 돼. 오늘날 특히 한국 사람은 어디에 약하다고요? 한국 사람 어디에 약하다고요? 인류병에 약하잖아. 솔직한 말로 한국 사람은 인류병에 약하잖아. 나도 한국 사람. 그게 인류병을 다른 말로 큰데 약하잖아.
그래 뭐 집도 대빵만 지나 와. 그러니까 막 일단 목사님들이 안수 받고 나면 오직 모든 목적 막 교회를 일단 대빵으로 크게 만들어 버려. 그러면 뭐 있다. 그러면 막 목사님이 무슨 짓을 했든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넘어가지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이 왜 한국 교회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스캔들이 나고 났는 줄 압니까? 책임이 목사님에게 있어요. 목사님 나는 내한테 찾아야 되겠지만 성도님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자꾸 넘어간다니까. 그런데 크면은 우와 떠들어서 잊어버리고 일단 크니까 그래도 근데 기준이면 큰데 넘어가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져 내가 당장 쫓겨나겠지. 근데 우리 교회가 한 몇몇 명 모였다. 내가 그 짓을 해도 여러분과 우우 샀다가 한 달 후에 없어져 버려요. 미안하지만 나는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물들어 있다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거로.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 쉽게 말하면 말씀인데 신학 아닙니다. 성경 공부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시는 나의 말씀. 성경 66권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신학 박사 될 필요도 없어요. 어려운 건 너무 평신도는요. 하나님 평신도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하면요. 사기 안 당하고 목사님이 거짓말하는데 안 속을 정도만 알면 되고요. 성경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어요. 성경 너무 많이 알려면 그냥 목사 되세요. 근데 목사님 나도 성경 다 몰라요. 솔직한 말. 원어로 가지고 하면 나는 잘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공부해가지고 알아라고 준 게 아니에요. 구원 얻도록. 그러면은 그 66권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니까 가능하면은 내 이야기를 안 하고 성경 팩트를 근거로 하려고 한 장씩 이렇게 강의를 해 나가는데 저는 제 다이제스트판 성경 구절은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일 1번 마태복음 6장 33절,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그 몇 구절 한 100개도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모든 사건 문제, 부부 싸움, 뭐 경제 문제, 어려움, 억울한 일을 그거 가지고 전부 풀어나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게 그거 가지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걸 의지해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결론 내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동기, 야망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니까 대성을 거두어 놨고 그 대성의 자리에서 멸망의 최후 통첩을 받는 거예요. 이후에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애굽의 재앙, 블레셋의 재앙, 아람의 재앙, 바벨론의 재앙, 로마의 재앙,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모세, 요셉, 애굽의 대재앙입니다. 출애굽 운동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 유언할 적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때 내 흑호를 들고 나가라. 이미 그걸 봤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요셉은 늙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내 흑호를 두고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한 사람의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수구지심의 그런 마음 속에서 하는 그런 유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행할 그 언약을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때 오거든 이래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요셉은 일찍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문제될 게 없어요. 모세는 좀 늦었지만은 깨달은 날 이후부터 엉뚱한 소리 안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역사했습니다. 블레셋 보세요. 우리는요 늘 블레셋이다 아람이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다 강대국을 보면 한편으로는 무서워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은 또 부럽잖아. 이게 또 아이러니요. 이정님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미스바 운동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운동에 결단을 했어요. 아람 나라 올 때 도단성, 바벨론의 다니엘과 셋친구 뜻을 정하고. 여러분 결단인데 어떤 결단을 했냐?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붙잡은 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전부 다른 거로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뭔가가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있다 이러지 말고요, 안 돼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군 줄 압니까? 사망 선고받은 사람. 멀쩡한데 오늘 죽은 사람은 생명은 끊어지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사람은 각인이 없어요. 리셋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각인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그런 데 들어가면 데자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난다. 나도 모르게 그 데자부 효과가 막 내 가운데 막 일어나니까 투영되고 이러니까 그때 되면요 막 나도 모르게 뜬다고. 또 경험으로부터는 그 내적 충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자주 일어나는 성추행이라든지, 안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 막 이별, 상처 이런 것들, 부부의 이별 이런 것들, 부모와의 이별 이런 속에서 오는 충격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게 이제 충격과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못된 지식의 습득. 이게 잘못된 사상과 이념. 이상해요. 한국은요. 나는 내 모국이면 욕하면 안 되지만은 난 정말로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나는 한국에 가기 싫더라고. 한국에 가기 싫은 건 대기가 오염돼 있고 너무 체면문화고 가면은 뭐 비교하고 그것도 있지만은 내 깊은 중심에 한국의 정치화가 교수들과 지식층이 하는 행동을 볼 적에 기준이 없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어요. 논리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비약된 논리만 있을 뿐이지, 말장난만 있을 뿐이지, 철학도 없고 사상도 없고 기준도 없어. 안타까워요. 잘못된 사상과 무슨 복음 안에 경상도 전라도가 있고 무슨 복음 안에 유색이 있고 그렇습니까? 있던 것도 철폐하는 게 복음입니다. 인본주의 책들 자꾸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뉴에이지라든지 프리메 이런 책을 나도 모르게 자꾸 읽다 보면 책도 가려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 정보 속에요 반이성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인데 감각 없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막 이야기하는데 그게 동성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그 사람들은 자꾸 동성애에 대한 논리로 반박. 동성애 논리가 아니에요. 그게요 공산주의가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네오 막시즘으로 무장을 시켰는데 그 앞에 천병으로 내세운 게 동성애 운동이에요. 그 소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 금지법이랄지 정확하게 소수 차별 금지법이거든요. 공산주의 이론이 뭐니까 프롤레타리아 지주 계급, 유상 계급과 무상 계급의 싸움인 거예요. 유상 무상을 요즘 말로 하면은 메이저 마이너리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를 공격을 하니까 드러내놓고 공격하면 기독교 사회가 가만히 있냐고. 그런데요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우회 공격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차별 금지법. 근데 아직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논리가 맞잖아요. 논리가 맞잖아. 그러다가 뒤집히 버리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아닌 인간적인 의미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1분 남은 게 아니고 그냥 끝난 게임이야. 그 사람들이 끝났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각인이 무서운 이유는요, 틀린 각인을 가지고 지금 보세요. 사울이 시작을 처음부터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이기면 되는 줄 아는데 거기서 틀린 시작, 잘못된 시작, 틀린 시작을 했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잘못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각인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가 잘못했다는 게 없어. 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영적 문제. 두 번째, 우리에게 뿌리. 여러분, 각인된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그걸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그쪽 방향으로 생각한다니까. 그쪽 방향으로 모든 걸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집이 큰데 저 도둑놈 집이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 부자들이 도둑질을 했다 이 말이지. 한국 부자들은 도둑질한 것도 많이 있다는데,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자 못 이깁니다. 왜 여러분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큰 집에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런데 어떤 가치가 있어서 나는 적당한 집에 살겠다 이러면 되는데, 왜 큰 집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도둑놈이 산다 하더라도 그 도둑놈이라 하면 안 돼요. 어째 저 도둑놈은 저렇게 살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뭔가 답이 나오지. 나는 내 가까운 친척하고 등산을 하는데 그 형이 저 도둑놈 집이라 하죠. 내가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팍 들어오는 게, 형 이거는 아닌데. 근데 형한테 말은 못하면 내 속으로, 형은 그래 살면은 평생 그 도둑놈의 종으로 살아야 돼. 나 중학생이지만 그 마음 들더라고. 여러분, 진짜 뿌리는요, 이 각인된 거를 자꾸 기억하고 잊지 못하면요, 그 뿌리를 쭉 내렸다는 말은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 몸이요 포로되어 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냐, 그쪽으로 자꾸 움직인다. 헤로도가 그쪽으로 움직인다. 뿌리가 그래 내려지죠. 제가 이래 상처가 뿌리 내려지니까 저기서 수근수근 하면은, 저 사람이 내 욕하는 것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괜찮은데 이가 약간 요래 뻐드렁니가 나왔어요. 그게 제 1의 컴플렉스, 2의 컴플렉스, 악필. 이게 컴플렉스 때문에. 저서 누가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참 설교는 좀 괜찮게 하는데 악필이다 이래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말 안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가진다니까. 그게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왜 이래 쓰느냐, 여러분 욕하든 말든 자꾸 쓰다 보니까 내가 치유돼서 이제 무디였어. 너는 욕해라 말아라. 나는 이게 얼마나, 이게 특별한 예서체입니다. 이게 뿌리로 인해서 자꾸 잘못된 열매들이 자꾸 맺죠. 그 다음에 이제 체질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체질은요 자연스럽게, 체질은 이 습관이고요, 사람은 체질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체질대로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나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좋은 체질들, 좋은 습관들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해요. 자꾸 한쪽은 복음입니다. 내용은 늘 복음이고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 들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서고 해야 되는데, 방향은 계속 복음 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어디다가 맞추냐, 체질 바꾸는 거, 삶을 바꾸는 쪽에다 가야 돼요. 삶 이야기하면 율법, 맨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방법 어떻게 하냐, 각인 바꾸는 방법. 성경 읽으세요. 렘넌트들 제발 좀 성경 읽으세요. 스마트폰, 내가 정 안 되면 스마트폰 빼앗아 버릴 거예요. 하루 정도는 성경 읽고요, 강단 메시지나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또는 기도 수첩, 그게 일심입니다. 일심으로 성경 읽고 쓰기도 하고 요약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이 뿌리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읽는 것까지 될 게 아니고, 읽고 적었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을 해봐요. 내 마음에 대색이 많은 거예요. 대색이만. 그때 뭡니까? 여러분의 whole heart, 전심을 가지고. 세 번째 뭡니까? 체질은 어떻게 해야 자꾸 만들어지느냐? 말씀을 실현시키려고 해보세요.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순종해보란 말이에요. 순종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면요, 여러 가지 내 영적 자세가 어디가 비틀어지는지 다림줄이 막 놓으면서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체질이 바뀐다니까. 이거를 지속해라니까. 지속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안 돼요. 그러나 또 넘어서고 또 순종해보고 또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는지 자꾸 이거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각인 전쟁,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 불이 체질화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복음 속으로, 갈보리 속으로, 감람산 속으로, 마가다락방 속으로, 하나님이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이시는 사명 속으로,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는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